할렐루야. 예, 고달픈 인생길, 또 험난한 오늘의 삶에 자리에 있지만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의 가사처럼 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특별히 힘들 때일수록 더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토마토가 있습니다. 우리 여름철에 토마토를 많이 즐기죠. 토마토가 보통 한 줄기에 한 20 내지 30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5년도 일본에서 만국과학 박람회가 열렸는데 노자와 시게오 박사가 수경 재배법을 개발하여서 이 토마토의 한 줄기에 20 내지 30개 열매 맺던 것이 500배에 달하는 약 1만 개 이상의 열매 맺는 것을 개발을 하여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수경 재배법은 다름이 아니라 보통 이 토마토의 이 나무가 이렇게 척박한 땅에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에너지를 소비하고 영양을 소비하다 보니까 진작 그 열매를 많이 맺는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부 입장에서 열매를 많이 거두어서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뿌리의 에너지와 그 영양소를 소비하는 것을 수경 재배를 통해 가지고 영양소와 미네랄을 통해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데 그렇게 재배법을 개발해서 약 1만 배 이상의 열매를 거두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열매를 맺는 데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이 땅에서 일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많이 맺을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장애가 되어지는 걸림돌을 우리가 많이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더 많은 풍성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장애물이 있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일인데 육체의 일은 현장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오늘의 상황을 헤아려 보면 끊임없는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맹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으로 물들어져 있는 사회 속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몰되어지고 매몰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더 요연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제도,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근원적인 이 육체의 일을 벗어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도 없고 그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전파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장애물들을 다 걸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장애물이 되어지는 근원적인 요소를 제거하라고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몇 가지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을 통하여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시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한 가정에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는지 아마 유산 문제로 형제간에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진행되어지지 않고 형이 아마 욕심이 더 많았던지 자기만 목만 챙기려고 자기가 가르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순조롭게 유산을 나누는 것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서로 욕심 부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졌고 그 결과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 입장에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청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아주 민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죠. 각 나라도 자기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양보하려 하지 않는 것이 나라의 실체고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에 얽히다 보면은 서로 분열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심화되어지면은 전쟁까지 불사하는 그런 불행을 치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아주 민감해져 있는데 주님은 거기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거기에 관심보다는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갖는 순간, 욕심을 갖는 순간에 결국에는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세상 욕심 때문에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웃도요, 손해가 끼쳐지면 한순간에 이웃이 적이 되는 겁니다. 이웃 관계도 그런데 여러분, 이웃 나라와의 관계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끼쳐지면은 한순간에 우방 관계도 적대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이 국제 정세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사는 곳에 모두 다 이런 갈등이 끊임없이 야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은 주님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주 관심이 되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 준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너희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너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유익을 취하고 이익을 취하고 너희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이 챙기고 내 호주머니에 더 많은 것을 챙기고 내 통장이 점점 더 많은 것이 채워지면 더 행복할 것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너희들은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탐심을 버리라는 차원으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물질면에 있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행복을 찾지 않는다면 아무리 소유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것이 행복으로 연결될 것 같지만 더 큰 불행을 야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 조선시대 선조대왕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선조대왕 때의 영의정을 지냈던 윤두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영의정,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쯤 되겠죠. 영의정의 벼슬을 살다가 낙향하여서 이제 남은 여생을 고향에 가서 자신의 그 형제들과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침 동생이 형님을 마중을 나왔어요. 배를 타고. 그리고 배에 모시고 고향 마을로 가서 남은 여생을 살 걸 생각하니까 동생 입장에도 너무 좋은 겁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벼슬을 찾아 한양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힘썼지만 그래도 형제 간의 그 우애가 더 깊은 나머지 또 형도 동생과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낼 것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읽고 동생이 형님을 마중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서 고향 마을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마치 날이 너무 좋았습니다. 강 밑에까지 환히 보일 정도로 아주 맑은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마침 이 동생이 이렇게 보니까 그 강물 밑에 뭔가 반짝이는 뭔가 이런 돌멩이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가서 이렇게 보니까 금덩어리였습니다. 금덩어리. 그래서 이 동생이 그 금덩어리를 건졌어요. 건져서 야, 이거 참 너무 좋은 날에 금덩어리까지 주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동생이 참 이 금덩어리를 주었는데 이 금덩어리를 절반을 나눴어요. 그리고 형님에게 주었습니다. 형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여생에 남부럽지 않게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고향에서 보냅시다 하고 반 덩어리를 잘라서 형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를 타고 나누고 계속 가는데 이 동생이 자신의 몫으로 나누었던 이
금덩어리를 그냥 강물에다 멀리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이 왜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형님 사실 제가 형님 마중 나올 때만 하더라도 형님 뵙고부터 저는 형님만 바라보고 형님과 같이 남은 여생에 살 것만 생각해도 제게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덩어리를 죽고서 형님에게 반씩 나눴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내가 왜 형님하고 반을 나눴을까? 또 형님에게 건너주었던 덩어리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형님만 없었다면, 형님에게 주지 않았다면 내가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자꾸 생각이 드니까 형님과의 관계가 더 얼굴 낯을 뵙고 싶은 마음이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욕심 때문에 내가 남은 여생에 괜히 형님과 이런 어떤 마음으로 인해서 살고 싶지 않아서 이 금덩어리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를 그냥 버렸습니다. 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닌 게 아니라 나도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 네가 발견해서 네가 내한테 반 덩어리라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형님을 좀 생각해서 좀 더 많이 주지,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먼저 발견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나도 들더라. 그래서 동생 마음을 읽고 형도 그 동생이 주었던 그 금덩어리 반덩어리를 그냥 물속에 던지고서 두 형제가 고향에 가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소유가 많아질수록 행복할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이 생겨보세요. 통장에 돈이 텅텅 비어져 있는데 통장에 돈이 꽉 차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더 없는 행복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은 생기면 생겼습니다. 이 세상 것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돈 때문에 친구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끼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도 깨어버리고요. 심지어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도 깨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돈 때문에 결국 이웃과의 관계도, 이웃 나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탐심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 19절을 통하여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하는 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니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자가 가을에 소출했는데 아마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아주 그냥 행복한 고민이죠.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서 어찌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마 이 부자는
엄청난 그 수확으로 인해서 남은 여생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평안히 살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자의 말을 여러분 귀를 기울여보면 온통 내가라는 말로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옳지 않다. 내가 이렇게 하라. 내 고가를 흘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한다. 오직 자기 자신의 행복만 생각하고 있는 이 부자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빠져있는 겁니다. 내만 편하면 되고 내가 좋으면 되겠지. 남은 뭐라 하든 모든 것을 내 위주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에 빠져있는 이 부자의 생각이 이 부자만의 생각일까요? 혹시 우리의 생각은 아닌지 우리는 헤아려 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내가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없어요.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를 보면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나만 시험에 안 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주위 사람이 함께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함께 악의 구름통이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잘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나라도 함께 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지 않으면 나만 잘났다고 이 세상에 반듯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 그게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교만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내몰라라고 심지어 내 이웃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결국 교만에 빠집니다. 여기에 정자나무 한 그루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 마을의 중심으로 거의 다 정자나무가 많았습니다. 그 정자나무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무더운 날씨에 그늘에서 시원함을 느끼면서 그늘의 고마움을 느끼죠. 그런데 이제 이 정자나무가 많은 사람들이 이 그늘을 속에서 혜택을 보면서 야 우리 마을의 이 정자나무에서 참 좋다. 참 정자나무가 고맙구나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데 이 정자나무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면은 아마 다 이 무더운 날씨에 더위에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마을을 지나다닐 때마다 내게 절을 해라. 만약에 내게 감사하고 내게 절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마을에 엄청난 재앙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을 사람을 협박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를 지켜봤던 햇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햇빛이 없다면 아마 그들의 고마움을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햇빛이 내가 더 이상 이 마을에 햇빛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마을에 햇빛이 안 비치니 꼭 굳이 그를 찾을 필요도 없고 이 정자나무에 대한 고마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햇빛이 정자나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니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햇빛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마움을 아는 것이다. 햇빛이 없다면 그들의 고마움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너 혼자 이룰 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돕지 않는다면, 협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내가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행복을 꿈꾼다는 것, 또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디 보면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만세가 되어지면 결국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잃어버리고 사람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립니다. 점점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잘해줄 때는 그 잘해주는 것 어느 순간에 쉽게 잃어버립니다. 10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섭섭한 거 해보세요. 한순간에 적으로 돌아서는 것이 사람 인심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 사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끼쳐지면 한순간에 적이 되는 것이 이 세상 인심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처럼 내 중심적인 생각에 빠질 때에 우리는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역사 앞에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오늘 본문 21절을 통하여 염려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천년 만년을 내 의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몸부림치고 천년 만년을 사는 데 있어서 염려, 근심, 걱정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하고 오늘 하루하루 사는데 감사하고 살아라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을 뛰어넘어 누가복음 12장 22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옷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나.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제는 끊임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보면요, 옛날에는 보릿고기를 넣으면서 밥 3끼 먹으면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 밥 3끼 먹는다고 행복하게 이르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해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끝이 없습니다. 예전에 생각했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오늘 우리 사회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가 됩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지향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고,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조작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믿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엉뚱한데 화풀이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 복을 누리시느냐? 주님께서는 탐심을 버리는 자,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자, 염려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인생, 그 나라와 그 민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이해의 관계에 얽혀져서 한순간에 이웃도 적이 될 수 있고, 한순간에 가족도 적이 될 수 있고, 한순간에 민족도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오해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예수부터 이르고,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가는 주의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친히 재림하여 오신 그 예수부터 그분의 영 성령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런적인 문제, 탐심의 문제, 교만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복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탐심과 교만과 염려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